그럴 필요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혹시 어디죠 저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잠옷실에 계신 분, 아이가 울지 않으면은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 아이가 울지 않으면은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다로 이제 놀러 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바다로 놀러 갔는데, 피서객이 마침 맞지 않아가지고, 여유롭게 피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구해주어라.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떻게 보일까요? 그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둘러볼 겁니다. 봤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가서 구하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됐군요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응답해서 사람을 구하러 갔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과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 뭐지?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것도 지금 알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할 것이다. 아멘.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내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내 자신에 나오는 악한 마음에서 내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들은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물에다 담가놓고 불을 붙여서 물을 끓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개구리는 자신이 물에 있는 온도가 높아져서 자신이 끓어지는 죽음에 처하는 상황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이 끓면은 그 물이 끓는 온도를 느껴서 그 물에서 나오죠. 근데 개구리는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신의 삶에 대체하다 보니까 그것에 그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상황에 무뎌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점점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바알 신에게도 조금 이렇게 같이 해볼까? 이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조금씩 그 문화 가운데 물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대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각자 각한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 NJB라는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버전에 보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시 다른 것을 빚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내 뜻대로 내가 빚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셨다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냥 공의 없이 그냥 만드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방에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다 보면은 그 나무가 나는 십자가로 만들어줘 하고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좀 봤을 텐데 이거는 십자가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따로 빼놨다가 시간이 될 때 십자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꽤 괜찮은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이 토기장의 의향을 좌절시켜서 그 의향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 이 그 흙의 원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나무의 그 모습에 따라서 이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흙의 성질이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의 자질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의 자질이 어떠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백성의 자질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면은
토기장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의향대로 그 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흙에 따라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 역시 그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의향대로 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8절 이하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민족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고 심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복을 거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쭉 하면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기 하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도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하고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깨트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고 있다. 이 재앙을 너에게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행동을 고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열방을 통하여서 재앙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그 모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 행동과 행실을 고쳐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려면 그 의향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이 진짜이면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말한다면은 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행동과 행실을 고쳐야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행동과 행실을 고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 행실에서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겠죠. 우리가 돌이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이켰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끝까지 완고하여서 자기 길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아멘. 자기의 악한, 나의 악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나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자기의 소견에, 육체의 정욕인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의 그 악행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앙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와서 행동과 행실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국류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아멘.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 내 말을 안 지켰어? 그럼 너 심판. 너 진멸.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진노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여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상관없이 우리도 아담 안에 속하여 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날 때부터 질 나쁜 흙과 같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생명인 그 영생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 스스로를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토기장의 비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의로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의향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그 회개하면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은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그 행실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조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영적인 실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할지라도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향은 그러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얼마든지 철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더라도 그 의향을 바꿔서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멸망하시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냐면은 그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돌이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린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무지하고 언약을 깨트려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혹시나 우리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길 바랍니다. 언약에 무지하고 언약을 깨트려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없는 긍휼,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시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